속으로만 쓰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고하며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운과 불운의 구슬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행운과 이 불행의 구슬. 여러분이 잘 아는 놀라운 음악가, 유명한 음악가인 베토벤은 사랑했던 여인이 세상을 떠나고 난청이 찾아오면서 한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현실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어느 수도원을 찾아가서 힘들었던 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을 조언하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수도사는 방에 들어가서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구슬 하나를 꺼내 보게 하고 말했어요. 베토벤은 그 상자 안에서 꺼낸 구슬은 검은색 구슬이었습니다. 수도사는 다시 한번 상자에서 구슬을 꺼내 보라고 하였고, 이번에 베토벤이 꺼낸 것은 검은 구슬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상자 안에는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8개의 구슬은 검은색이고 나머지 2개는 흰색이라네. 검은 구슬은 불행과 고통을 의미하고 흰 구슬은 행운과 희망을 의미하지. 어떤 사람은 흰 구슬을 먼저 뽑아서 행복과 성공을 빨리 붙잡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자네처럼 연속으로 검은 구슬을 뽑기도 한다네. 수도사는 힘들어하는 베토벤을 향해서 다시 말하기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자 안에는 아직도 8개의 구슬이 남아있다네. 그 속에 분명히 흰 구슬이 있다는 거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양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면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고 설명해 줬는데, 앞으로는 내 인생에는 불행보다 행복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살아가기가 편해질 거네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습니까? 앞으로는 편안할 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렐루야.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3번이나 파선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복음 사역의 사명을 부여받은 디모데에게 그 신앙이 파선당하지 않도록 믿음과 선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기후와도 싸워야 하고 환경과도 싸워야 합니다. 질병이나 악한 세력들과도 변함없이 싸워야만 합니다. 아무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상과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삶이 바로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도들이 또한 이 하나의 영적인 싸움을 더 해야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선한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맑은 물을 향해서 계곡을 차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상어라는 고기가 이 바다에 살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와서 이 언덕을 넘고 물을 넘고 돌을 넘어서 막 올라가서 결국 이 알을 낳고 난 후에 죽어서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계속 싸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늘 하는 사람이라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지, 늘 마음을 푹 넣고 이제는 내가 너무 편해서 좋아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에 유혹은 저와 여러분 속에 밀려와서 수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의 악한 일들과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사탄 마귀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도전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준비하면서 영적 준비를 해놓으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순간순간 닥치는 인생의 풍랑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믿음이 파선을 막기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다져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선한 싸움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잘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나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전도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디모데가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던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와 오늘 메시지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다양한 종교, 사상들로 인하여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무료 교육도 해준다고 막 하면서 성경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은 이 악마일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인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가게 하는 악한 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와 이단의 교회 차이는, 이단이란 끝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99%가 다 똑같아요. 근데 끝처리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나오는데 이것이 달라지기 시작.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교회와 비정상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하게 돼요? 혼돈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나오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 잘못된 종교라,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깨닫는 순간에 다시 돌아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단 교파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다시 건강한 영으로 회복시키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현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길거리에서 유혹하고 이럴 때 우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해.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지옥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합니다. 5절, 지금 읽었던 그 1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자,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그다음에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유혹을 통해서 빠지게 된다.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원어 학교에 막 와요. 왜 원어 교육하는 학교에 왜 오셨어요? 물어보면 잘 성경을 알아야죠. 아니 지도자가 알아서 가르쳐 주면 되는데 지도자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어를 공부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평신도가 와요. 와가지고 자기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많이 가더라? 이단에 빠지더라. 교회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90%가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성경을 또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의 손에 잡혔다고요? 이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더라.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에 열정이 없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열정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어야지 사람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교회에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돼요. 그런 역사로 진행되면서 전쟁에서 지면 민족이 사라지고 나라가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바울은 이 세상 싸움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니면서 자신이 싸웠던 경험에 비추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수도 많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보여주기도 하고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나타나면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착각해요. 저희 교회는 늘 바르게 가르쳐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를 말하기 전에 마귀가 먼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해.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 보고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 건지 묻지도 않고 마귀가 뭘 보여주면 끝내버려 이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보여지면 그것이 성경의
그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닌가를 두들겨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번 뭐가 보이면 나 기적을 봤다 뭐 봤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지도자들 중에서도 뭘 봤다고 많이 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목회를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희한하죠? 그렇게 자기가 기적을 보고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왜 목회를 못합니까? 못해요. 이것은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뭐 하게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묻고 찾는 자에게 성령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속아 넘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울은 이런 경험이 많은 것이에요.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자들 구원해내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싸움은 뭐냐면요, 수많은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 건져내기 위한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전쟁에서 군인이 패하면 그 나라는 물론 자신도 멸망되거나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에 이 상당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린 지난 정부의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발휘했다가 지금 역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럴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나 역적이라고 말해. 누가 역적인지는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역적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방송은 계속해서 전 정부는 다 역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 없이 아무데나 가가지고 아유 그렇네요 하고 따라갔다가는 여러분도 심각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늘 이 세상의 권리는, 세상의 힘을 가진 자 편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힘 있는 자 쪽에 자꾸 편을 들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국민을 속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까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까지 봐야 돼. 이제 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 막 국민에게 힘들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일이 무엇일까?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꿈꾸고 일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무엇을 꿈꾸면서 지금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일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함부로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 분석이 안 되면 분석을 바르게 객관적으로 해주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객관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건데, 분석을 자기들 위주로 하는 사람의 분석만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분은 뭐라고 말하고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자나 우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했고 성실하게 싸우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역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매를 맞거나 돌을 맞으면서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바울은 인생을 보면 그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웠어요. 선한 싸움이란 여러분이 수많은 이웃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에게 그가 핍박을 하든 말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희망이 있다고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돼요.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거짓 교사와 허무하고 맹랑한 행실에 의해서 타락될까 봐 염려돼서 그것을 막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선한 싸움으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자신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러면 이런 전쟁에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약한 부분을 보수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 5,000년의 역사 동안에 지금까지 흥왕한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5,000년의 역사 속에 수도 없는 많은 외국의 간섭을 받아왔고 대한민국이 쓸쓸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근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중국에 다 끌려다녔고 36년은 일본에 끌려다녔고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또 공산주의라는 이 주권에 의해서 지금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북쪽에는 기독교가 없이, 기독교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독교가 없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다 끌려 들어가고 아우지 탄광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없는 나라의 분단이 우리나라에 지속되고 있어요. 슬픈 나라예요. 알고 보면 남쪽은 이렇게 경제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야 돼. 약한 부분을 강하게. 자, 지금 세계는 전쟁에 지금 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지금 전쟁의 목적이, 세상의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러시아가 뺏어야만이 이 식량을 많이 해야 러시아가 더 살기 편하기 때문에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주위 지역이 전부 다 식량의 보고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기면 그 이웃 국가에 계속 전쟁할 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계 역사도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 또 전쟁이 난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도 똑같은 전쟁입니다. 땅을 위한 전쟁입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도 땅을, 우리 땅이다, 네 땅이다, 우리가 더 가져야 된다, 너희가 더,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땐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인데 지희들끼리, 사람들끼리 죽이고 살리면 사는 일이 땅을 더 차지하려고 해요. 그 땅 더 차지한 그 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중국이 요새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 중국의 지도자가 얼마 가지 못해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조금 더 갈 거다. 하여튼 이렇게 세계 정세가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어떤 명확한 이 기준이 없이 살아가면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이제 국방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약한 부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6.25 때 남한에는 탱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북한엔 탱크가 있었는데, 그래서 탱크로 밀고 내려오니까 38선이 그대로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지금은 탱크가 남한이 더 많아요. 무기들이 훨씬 더 최신 무기가 대한민국에 가득해요. 저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왜? 이제 그래서 무기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해, 세계가. 이런 식으로 우리 세상,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내어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다 빼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평화를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을 보수해야 됩니다.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배가 먼 향해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배를 다 고쳐요. 그리고 약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미리 다 보수하고 가면 그 배가 긴 여행을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배 우습게 여기고 그 파도가 별것 아닐 거라고 쉽게 여기면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제가 시찰에서 태국에 갔었잖아요. 6월 달에 태국에 갔는데요. 그 앞에 이 섬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섬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파타야 앞에 섬이. 그래서 제가 주장했어요. 그 섬에 한번 가보자. 산호섬 되게 카메라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찍어서 방송에 내는 아름답더라고요. 그래 그 섬에 좀 가서 보자 그랬더니 이제 저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파타야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하는데 저 앞에 보이는 섬인데 배를 탔는데요. 풍랑이 이니까 막 배가 붕붕 뜨는 거예요. 와, 놀랬어요. 섬에는 막 파도를 헤치고 나는데 배가 퉁퉁퉁퉁퉁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수리되지 않는 배를 타면 뭐 하게 된다고요?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많아요.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이 끝나가고 있지만 이 장마가 끝나면 또 뭐가 몰려오죠?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야. 파도가 한 번에 딱 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파도가 탁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뭐가 밀려와요? 여름 장마 이거 끝나고 나잖아요. 무더위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뭐가 밀려오죠? 태풍이 밀려와. 태풍이 밀려오면 배를 고기 잡는 선장들이 긴장하고, 특히 서해안에 사는 이 바닷 근처에 사는 사람 긴장하기 시작해. 이런 것처럼요. 결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풍이 밀려오면 긴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늘 보수해 놓지 않으면, 우리의 약점을 잘 단단하게 수리해 놓지 않으면 이런 것에 의해서 늘 뭐 할 수 있다?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보수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됐지,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늘 악한 마귀가 언제 바스락거리고 도전해 올 때 그걸 분별해내고 그리고 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늘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때도 시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와요. 신앙을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공격에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부터 다가올 다양한 달콤한 유혹을 신앙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늘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목사님만 믿으면 되죠. 그건 참 답답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왜? 목사도 하나님의 부름에 가야 되잖아요. 그 목사 없으면 그러면 하영교회 저가 없으면 여러분 그러면 다 문제가 되겠네. 저가 없어도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법을 잘 배워놓으면 지도자가 없더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도자가 있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인들의 무기가 무엇일까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볼까요? 1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싸움에서 무기는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말해요. 믿음이란 바울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선한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는 권면하고 있어요. 그 전신갑주에는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으로 또 구원의 투구로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말해요. 선한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들은 이 모든 장비를 잘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 군인들은요, 이 야간에도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머리에다 이렇게 야간 조준경을 다 달고 다니고요. 이 총에도 조준경이 붙어가지고요. 캄캄한 밤에도 상대방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조준경이 달리고요. 그런 심각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장비가 중요한데 바로 장비가 뭐라고요? 믿음과 선한 양심이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불로 막 공격해 올 때 그 불을 악한 영들의 불을 뭐하는 소멸하는 그 능력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자신의 전신을 보호하고 장비일 뿐만 아니라 도전에 오는 적을 소멸하는 무기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믿음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한 양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이다. 우리가 깨끗해진 마음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내를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번에 요새 방송에 보니까 아내들이 힘이 세지니까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종로로 하는 아내들이 많더만요. 방송에 누가 그 친구가 누구냐? 그 친구가 나오는 방송에 보니까 상담을 하는데 이혼하기 직전에 상담하는 그 상담 내용을 어제는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고 나왔는데 저녁 5시에 가니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쟤들은 하루 종일 방송에 나와서 싸움만 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세상에 집에 가만히 들어놓아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일하는데 그 일한 남편에게 커피 사와라, 약 사와라, 뭐 사라, 자기는 꼼짝도 안 하고 누워서 그런데 그 남자는요 그 말에 다 순종하고 따라가더라. 세상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제 여성 위주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힘을 못 쓰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힘이 있다고 남자를 함부로 여기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뭐까지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시대. 그것이 여러분이 텔레비 보면서 좋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에서 뭐 하고 있어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쉽게 사는 것이 그것이 좋아 보인다면 여러분은 신앙에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한 양심 뿐만 아니라 착한 양심만이 믿음을 깨끗하게 보존시킬 수 있다고 오늘 본문 3장 9절에서도 말해. 3장 9절에 제가 여러분 한 편 넘기면 읽어볼 수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9절에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바르게 다른 사람을 리더해 갈 수 있다.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이 없이 그런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돌보는 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양심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증거가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내가 기분이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수많은 이 가정의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것이 말 놓고 살다 보니까 이제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놓고 사는 집안이 좋은 집이 아니에요. 말을 놓고 니냐 나냐 이렇게 말을 놓고 사는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말을 높이는 것이 서로 존중하는 것이에요. 존중의 표시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야자하고 사는 데가 너무 많아.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자 그러다가 갑자기 존중해지지 않는 거예요. 존중의 말을 자꾸 해야 존중해지는데 야자 하는데 무슨 존중이 있어요. 니나 나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 심각한 우리의 사회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면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이 있는 무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느냐? 이것도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면 여러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8절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율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자에게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도둑질도 안 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도 않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지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알기는 아는데 그 성경을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해서 믿고 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에도 요새는 이혼이 많아졌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은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기분 나쁜 이혼하자고. 기분 나쁜 이혼하자고. 이제 노년엔 편히 살겠다고 이혼하자는 말도 하고, 막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세상이에요. 이것은요, 세상의 유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막 술도 먹고 아무 일이나 해도 막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저 집도 이혼해도 잘 살대, 편히 사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거든요. 성경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왜 여자가 그런 더 힘겨운 일을 맡게 됐느냐? 죄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의 원인이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되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고통을 더하는 거예요. 더해줬잖아요. 그 고통을 잘 넘기고 그 고통 속에서 이 자기가 잘 단련돼서 믿음으로 서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될 것이고, 그걸 못 견디면 사랑의 은혜를 찝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받고 내게 불리한 것은 안 믿어. 내게 불리한 것은, 내가 뭘 해야 될 것은 넘어가려고 그러고, 내게 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세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것, 영적으로 유익되는 건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신앙이 뭐하게 돼요? 잘못된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자, 우리는 영양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만 먹으세요, 이것만 먹으세요. 영양학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좋은 영양학자들은 골고루 드세요, 그렇게 가르쳐요. 골고루 두면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약도 말입니다. 이 환자, 질병이 고통스러운 질병 환자에게 마약이 도움이 돼, 적당량을 쓰면. 그런데 많이 쓰면 부작용이 일어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부작용을 다른 음식이 잡아주고 또 다른 음식이 잡아줘서 우리의 몸속에 다 유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고 실천해보면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텐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받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안 받으니까 우리가 신앙이 삐뚤하게 자라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신앙의 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잘 싸워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너무도 세밀하게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과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을 분명하게 말하고 지도자를 통해 설명해요. 즉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항상 비춰봐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지, 이 말씀은 좋은 것은 받고 안 좋은 것은 내가 싫어하는지 말씀을 보아서 비춰봐야 되는데, 핑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좋은 것은 아멘 하는데 싫은 것은 탁구에서 탁 날아오면 볼을 쳐내버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줘버리는. 저 집사님이 해야 되고 저분이 해야 되고 목사님이 잘해야 될 일이네 하고 목사에게 갖다 남의 핑계를 대버리는, 남에게 갖다.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봐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가를 알게 돼. 성령이 보여주셔요. 놀라운 것이 성경을 대하다가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웃고 즐겁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어느 때 생각지도 못한 것이 죄라는 사실이 딱 성령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순간에 내가 이 못된 짓을 했네 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 이제 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서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안 데려가.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 막 중병에 그냥 시달리는 사람에게 가서 그냥 살아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죄를 회개하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귀에 들려주면 당신이 삶 속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의 죄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죄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데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못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요? 자식들이 손해요. 왜? 그 병원비 다 내야 되니까. 근데 뭐 가르쳐줘야죠, 바르게. 당신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아서 죄인이 됐으니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병상에 누워놓고라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신 번쩍 차리고 살아야 돼. 저는 그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도 죄가 많은 게 3년 동안 회개시킨 거예요. 다 회개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걷지도 못하고 중풍이 와서 그런데 3년 동안 회개하고 나니까 회개했냐고 그러니까 고개 끄덕구나. 회개하고 있다. 3년을 하나님 회개시키니까 데려가시다. 잘하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십자가의 보혈을 입은 성도들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향해하는 방향을 바로 잡고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도 세 번째 짧게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파선을 가로막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20절에 볼까요? 20절 읽어본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모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이 말에 후메네오나 알렉산더가 신성을 모독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성을 모독한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모독한 그들에게서 자기는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신성을 모독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신성이 모독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좀 앞에서 또 봐야죠. 12절부터 14절을 보세요.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무슨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냥 15절까지 읽었는데 자기도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싸워야 할 싸움이 뭘까요? 나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킬 것이냐. 주일 되면 여러분 고민되잖아요. 전화 오면, 친한 사람이 전화 오면 주일날 좀 만나 그러면 고민되잖아요. 그죠? 그건 또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것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밀려오는 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시간을 조율해서 다른 시간에 맞추면 돼. 저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예 주일날은 장례식 하지 마라, 결혼식에도 하지 마라, 목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하고 이 결혼식에 가가지고 주례를 하고 하면 징계 먹어요.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다른 교단은 어떤 데는 이제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는 데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데는 막 멋대로 하는데 우리 교단은 아예 정해졌어요. 주일날 장례, 집례하지 마라. 주일날 예식에 가서 주례하지 마라. 그 법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동네 사신 분이 주일날 딸 결혼식 한다고 우리 교회 나왔듯인 분이 주일날 한다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보냈어요. 축하합니다. 참 너무 딸을 결혼해서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12시에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는 못하겠네요. 아쉽네요. 왜 주일날 아니면 제가 가서 축하도 해주고 축복해 줄 텐데 아쉽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하고는 왔어요. 왜? 어리석은 일이에요.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 교회 파괴를 피하려면 이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돼.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를 입고 또한 교회를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돼. 교회를 지켜야 될 세금이 있어요. 또 다양한 경험과 구원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야 돼. 교회 지도자 잘못 세우면 교회가 무너져요. 파선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 그래야만이 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쳐 줄 거예요. 신천지와 같이 이만희 씨 같은 그는 목사라고 달고 다니지만 그는 지옥에 갈 거예요. 왜? 목사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교단을 만든 거예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요새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건강한 교회들을 막 살 때요. 그냥 사지 않고 돈을 예를 들어 한 교회가 판다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서 판다 그러면 10억에 판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와가지고 15억 준다고 자기들에게 팔으라 그래. 자기들에게 팔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딱 붙여놓고 우리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전해.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에게 교회를 판다든지 할 때는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잖아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 훈련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데리고 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전부 다 훈련을 시켜 40년 동안 양식을 다 먹이면서 하나님만이 주신다. 너희에게 물질도 주고 너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너희에게 입을 것도 주고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너희를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더위를 피하게 해주고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40년 동안 가르쳐요. 그래 40년이 되니까 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의 땅에다 묻고 새로운 세대가 40년의 새로운 신앙을 가진 세대가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해 첫 해 곡식을 거둬서 이 추수 감사 전에 매추 감사를 드릴 때 그 매추 감사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이제 땅에서부터 나는 걸 먹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 훈련되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될 거고,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유혹에서 자꾸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을 놓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1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2025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7달이 지나고 8달째 들어와 있잖아요. 1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금방 지나가요. 우리 권사님이 유 권사님이 가신 지도 벌써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죠? 엊그제 얼굴 본 것 같은데 벌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바른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과 뭐가 필요하다고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